시작. 사사들의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멜렉과의 변화라는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룻기의 배경이 되던 때는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12세기 후반 사사 기드온의 시대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때 흉년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족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난다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교훈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허구의 소설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사후에 첫 사사 운니엘이 등장할 때 그때 BC 1467년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BC 1025년까지 대략 342년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의 배경이 되던 그 때는 이스라엘의 그 여자 사사 드보라와 또 바락의 평화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그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그 기드온 시대로 추정이 되고 BC 1010년에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한 다윗이 바로 룻의 증손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한두 편 할 게 아니라 한 40회 이상 할지도 몰라요. 1년 이상.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보면은 사사시대의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웠었겠는데 이제 사사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하고 싸울까 그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한 영도자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죽을 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끝은 언제냐?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 왕으로 세워지기 전 사무엘 선지자까지를 사사시대로 이 시대가 굉장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백성들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흩어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왔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예.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하게 된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노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짓도략해가지고 또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3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과 함께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족보다 더 배교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배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없이 그냥 사사도 없이 살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이제 사사를 세워주고, 또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또 교만해서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또 사사를 세워주고, 이런 역사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시대 때 사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사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는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사사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인도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사사 시대에 살던 그런 백성들과 똑같이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보는 성경에는 처음에 모세 오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 나오고,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성문서에 먼저 나온 것이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룻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룻기를 잠언 뒤에다가 넣느냐, 이스라엘 성경책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마지막 장인 우리가 3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 10절. 왜 룻기를 잠언 다음에 넣는가 해답이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이 아닌 그 히브리 성경, 유대인 성경.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가 본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그 다음 계속 나오죠. 11절부터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을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에게 일을 전하여 맡기며,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다? 바로 그 히브리 성경 다음에 나오는 것이 룻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다르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잠언 31장이 묘사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인, 현숙한 여인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 룻기 3장 11절 시작.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서로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룻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가운데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오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낯설은 땅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고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룻은 그뿐 아니라 자기 이방 나라 사람으로 자기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을 뿐 아니라 남편 집에 끊어진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게 해주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었죠. 이상적인 남성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끝나면 의미가 없지만 이상적인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는 그 계보로 이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 임금이 그 자손 가운데서 나오고 또 그 자손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미울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구약은 낳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롯의 그 효행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보아스죠. 우리가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룻기.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 성경에 보면 현숙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력하자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일 때는 유력한 자, 여성 명사일 때는 현숙하다, 이렇게 두 가지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술람미가 그 평강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남성 명사는 솔로몬이에요. 여성 명사는 술람미. 그게 히브리서에. 그 한마디로 보아스는 이상적인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남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남자같이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8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시작.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말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보아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보아스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말과 행동에 일치하는 사람이다. 보아스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룻기 3장 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잠을 자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벌치에 누웠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다장마당에서 어떤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야.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흑심을 품었다면 이거 웬 떡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보아스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흠이 없고 품행이 바른 행동을 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다윗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뿌리에서 위대한 왕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아스 후손 가운데 그 솔로몬 왕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큰 기둥을 두 개 세웠어요. 기둥을. 그게 뭐다?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놨어요. 자, 우리 왕상 열왕기상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1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예. 그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3장 17절 역대하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시작. 그 두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며 우편에 하나라. 우편의 것을 야긴이라고 칭하고 좌편의 것을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그 보아스 자기 할아버지격 때는 그 보아스를 이렇게 좀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선조 가운데 기념할 만한 이름이 보아스. 또 한쪽은 야긴이라고 했는데 첫째 기둥 보아스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되죠. 예.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커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배움이 많이 해야 믿음이 좋아. 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아주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 또 계시록 3장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야?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아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학식이 좋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교회를 마야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바쁜 일 때문에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보아스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새 번역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기록된다. 그러니까 뭐야? 믿음은 뭐야?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기둥은 약인인데 약인은 뭐야? 겸손의 기둥, 겸손.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은 사람의 이름에 분명한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야긴이라는 이름이 없어. 찾는다면 여호야긴 왕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왜 썼을까? 근데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솔로몬 외가 쪽으로 아마 훌륭한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야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긴 이름을 쓰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세웠지만 그 성전을 세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땀 흘리고 힘들고 고생했지만 그것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왕의 고백이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서 그런 기둥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학교에서 다음에. 우리 잘하는 학교에서 다음에 스가랴. 마지막 뒷편에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야긴이라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성도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기둥인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야긴과 같은 겸손으로 이끌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두 기둥,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할렐루야. 네. 따라합니다. 나의 심령의 성전이 보아스의 믿음의 기둥인 말씀과 야긴의 겸손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두 기둥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를 건너가지고 유럽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하나님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한국은 언더우드 박사와 아벤셀라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뭘로 세워요? 보아스의 믿음의 기둥인 말씀과 야긴의 겸손을 이끌어줄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 두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아버지 야긴과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현숙한 육과 같이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